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휩싸여 있음이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 받으신 고난으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날씨가 무척 덥죠? 날씨도 덥고 거기다가 습기까지 많아서 이럴 때는 짜증나기가 좀 쉬운 그런 계절인데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다스려서 또 날씨는 후덥지근하지만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좀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고함 또 그것을 이겨내서 영혼을 사모하는 자가 믿음과 또 말씀을 잘 결부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순간적으로 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완고해지지 마라 이런 권면을 들을 때 아마 책망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책망에 가까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어찌 보면 그런 책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펜을 들어서 이 독자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절 말씀부터 5장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4장과 5장을 이렇게 연결시킨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범위가 이 장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매일 성경이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완고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한 이후에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만이 그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항상 그 의미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렇게 14절이 시작을 하죠. 왜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이미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시지만 그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과는 다르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위대하다 라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큰이라는 단어를 쓰죠. 지난번에 살펴보았을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 큰 구원이다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전체의 큰 주제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 그래야만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죠.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무언가를 꽉 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큰 대제사장인가 하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랑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연약함의 모든 모습들을 다 경험도 하시고, 또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이 15절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함께 좀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앞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멋진가,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때는 누구의 때고, 그리고 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때인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실족하고 이 구절이 정말 이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때로는 의심하는 이유가 이 때를 항상 자기의 때에 부합시키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에게 이것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지금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 맞아서 그것이 정확하게 그때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은 네가 그 은혜를 받을 때가 아니고, 너에게 지금 이 은혜를 주면
너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유보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때에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은혜는 아직 때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16절에서 크게 오해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의 때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위급한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이때는 정말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빨리 역사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그것을 구하죠. 하지만 우리가 구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분을 붙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얻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나의 때가 아니고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또 빠져나갈 구멍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앞일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앞길을 더 잘하시죠.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법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찾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 모세,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신 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4장 15절 하반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5장 2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나도 이렇게 연약한데 저 백성들도 연약한 존재이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까지는 예수님도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말과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그 인간 대제사장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됩니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2절의 모습을 보면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없으셔야만 죄 있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있는 분이 죄 사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오늘 본문에서도 14절 말씀을 보면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했던 한 인물을 떠올리게 하지만 사역적인 면에서는 유사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양자가 되어서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 또한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순종함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바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리고 앞에서는 구원의 창시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의 근원이시다. 이 말을 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가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이 죄악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아니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분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최고다. 아주 단순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최고다. 사실 히브리서 전체가요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독자들처럼
분명히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핍박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그것을 다 드려도 그것 이상 뛰어난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자가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그리고 연약함과 또 많은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맞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덧입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잡으셔서 이 세상의 어떤 삶에서도 그분을 놓지 말고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간구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듯한 그런 시간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분이며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탁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게 하시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오늘 저녁 예술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